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함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총 4편의 여호와의 종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또 49장 1절에서 7절까지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렇게 4번의 여호와의 종 노래가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비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신다. 바로 그 예비한 사람, 특별히 선택된 사람,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첫 번째 노래인데요. 이 첫 번째 노래의 주체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을 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전적으로 보증하신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두 번째 노래는 뭐라고 그랬죠? 49장 1절에서 7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은 여호와의 종의 탄생과 소명을 노래하고요. 50장 4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 세 번째 노래인데요. 여기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고난과 그에 대한 극복과 승리를 학자의 눈과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들어서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노래와 세 번째 노래의 주체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첫 번째 노래는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종을 사용하겠다. 그는 이런 성품과 사역을 행한다 라고 노래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호와의 종이 직접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것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요. 특별히 이 여호와의 종 네 번째 노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종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네 가지로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게 되면 이 많은 사람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종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구약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 안에서만 이 구약 성경을 풀어내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된다라고 보면서요.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41장 8절이나 42장 19절 등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여호와의 종은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사용하신 종들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고레스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실제로 여호와의 종은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들이 다 틀렸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수준에서 자기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딱 그 정도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노래를 부를 때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구약에서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라고 해도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우리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 중에 누구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거라는 겁니다. 끄트머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걸 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미 구약의 그 어떤 탁월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좀 엄밀하게 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귀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종을 보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고레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을 여호와의 종으로 보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메시아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42장에서도 보면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4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며 또 1절, 3절, 4절에서 진리로 공의를 베풀고 6절에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며 7절에 소경의 눈을 밝히는 자다. 이 모든 노래들을 보게 되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4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의 구원을 베푸게 하실 뿐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게 하실 뿐이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50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는 자다. 여호와의 말씀을 죽자고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만보다 더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다. 53장 4절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요. 53장 6절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모든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자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이것이 성취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53장 9절에 그는 죄가 없는 자다. 53장 11절에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다.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다. 53장 12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고 있지만요, 이 여호와의 종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만족하는 여호와의 종, 장차 오실 메시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지금 여호와의 종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이 4절을 마태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러고는 이제 이사야서 42장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을 인용하는데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이 18절에서 21절까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것이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이제 70인역을 인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해석 번역이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이렇게 연구해 보면 우리가 보는 구약은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이제 구약 성경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인용했던 구약 성경은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입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 뭐 그런 것은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연구 과제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마태도 이 지금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마태복음과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조금 똑같은 단어를 달리 표현했는데, 오늘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1절에서 4절을 보면 3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가 이렇게 눈에 반복됩니까? 정의죠.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정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등장하는 단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서 42장에 나와 있는 3번에 반복되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한글로는 다르지만 영어로는 다 judgment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지 되겠는데요. 이 정의, 미쇼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시편 72편을 강의하면서 새벽에 강의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72편을 보면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다라고 노래하는데요.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정의를 실행하며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 이렇게 시편 72편에서 노래합니다. 이때 주의 공의와 실행해야 할 정의가 비교가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정의, 공의 거의 같은 단어로 사용하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공의라고 할 때는 츠카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고요.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공의, 츠다카라고 하는 이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츠다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슈파트,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정의의 실행을 의미합니다. 이 말 자체가 너무 학문적이라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이것이 공이고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 남게 되는 발자국, 삶의 향기,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슈파트는요, 사회법규와 제도를 통해서 공평함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공평함은 부정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행동 방식이나 판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복잡할 수 있는데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슈파트는 정의를 실현하는 시스템과 행동을 의미하고요. 츠다카는 그 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정신, 도덕적 의로움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시면 정의를 베푼다 했는데, 이 정의는 츠다카라고 했습니까? 미슈파트라고 했습니까? 미슈파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 정의를 시행한다, 정의를 세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법적인 정의의 실행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바로 이 시스템과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츠다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시행하려고 하면요, 세우려고 하면, 베풀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죠? 바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정의가 시행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정의가 세워질 수 없고 베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의를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어떻습니까? 그 정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서 보게 되면 꼭 폭력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요, 거기에 불의에 맞서는 의연한 자세, 태도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그 불의에 맞서면서 폭력적인 저항, 그렇지 않으면 거친 이 반대 투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꼭 정의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의, 미슈파트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먼저 공의가 이루어져야지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요즘 정말 우리 시대를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가? 솔직하게 물어보면 좀 물음표가 달려요. 물음표가.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미슈파트, 공의가, 정의가 제대로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있습니까? 세워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이 사회를 보게 되면 부끄러운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이런 물음표는 붙습니다. 물음표는 붙습니다. 자,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목소리가 커야지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불의에 한가하면서 때로는 폭력적인 저항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일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이 베푸는 정의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를 살아낼 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정의가 선포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삶은 되지도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면서 정의, 공의 외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불의를 합리화하는 이런 것이 오늘 세상의 정의라고 한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치지 않고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험되는 정의는 이런 정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침묵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높여지지 않고 심지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베풀지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관련이 될까요? 온유함과 관련이 되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 베푸는 정의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3절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갈대가 꺾였어요. 이미 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갈대가 살아날 기미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왕 꺾여서 생명이 다해 가는 거 그냥 확 분질러 버리는 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꺾여져 있는 갈대, 그걸 보고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파다닥 기름이 없어가지고 파다닥 푹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 아마 이렇게 옛날 등불을 켜고 사셨을 때는 경험하셨을 텐데, 뭐 요즘에는 가스 이렇게 버너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꽃이 막 일어나다가 푹 하고 꺼지는 것처럼 이 꺼져가는 등불은요, 그렇게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거의 꺼질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 보면 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스버너 가스가 다 쓰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불 약하다고 이러면서 그냥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꺼져가는 등불도 먼저 꺼버리는 게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까지도 살려내는 것이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그 불꽃을 태우는 것이 바로 이 정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온유와 그 다음에 또 어떤 성품이 있죠? 대표 성품? 겸손이죠. 겸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상한 갈 때 보면 그냥 알아서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불을 후 하고 그냥 본인이 꺼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참 나도 겸손하지 못하다. 성급할 때가 많았고 생명, 그 다친 생명, 정말 꺼져가는 그 불꽃, 그거 하나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잦아들게 하시기까지 이 기다릴 줄 모르고 내가 임의로 판단해버리고 내가 임의로 결정해버리고 내가 임의로 등 돌려버리고 내가 임의로 후 벌어서 정리해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는 사람은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과연 정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정의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별로 눈에 띄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 불의의 세상에서 어떻게 불의에 맞서 의연하고 불굴의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가 존재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의를 과연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 베푸는 공의는요, 세상의 논리와 주장, 폭력과 강압에 맞서지 못할 나약하고 무기력한 공의, 정의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낙담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이게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제게 얼마나 약속의 말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인 줄 뻔히 알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어이 우기면 어떡하겠나. 예, 그럴 때 같이 싸울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논쟁을 벌인들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요, 이게 때가 아니면 깨우쳐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일러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때가 안 되면. 물론 그때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성품,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성품이 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힘을 쓰고 억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고요. 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버리고 심지어 정죄하고 상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등을 돌려버리기도 하는 참 부끄러운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의 성품과 이 삶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낙담하지 않는 것이죠. 낙담하지 않는다. 이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태는 아주 재밌게 풀었는데요. 다시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이사야서에는 되어 있지만 마태는 이것을 70인역으로 읽었을 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네가 옳다라고 할 때까지 결국에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말씀을 실천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고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온유와 겸손으로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며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삶을 제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아내는 건 고사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조차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담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만 온유와 겸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어줍지 않는 성품과 우리의 이 판단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매 순간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의를 시행하고 우리가 베풀고 세운다? 이거는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와 겸손의 삶을 주님처럼 살아가고, 정의는 오직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진데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시행하시고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여호와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정의가 사라진 때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리고 정의가 외쳐지기는 합니까? 정의를 구하기는 합니까? 정의를 기도하기는 합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은 물론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의 이 앞날 앞에서 이 한국교회가 정말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요. 그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정의를 우리가 시행한다든지 정의를 세운다든지 정의를 베푼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온유와 겸손의 삶을 매 순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의 그 성품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며 정의를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삶이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의 몫을 다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더욱더 온유한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소리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향하였으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꺾여져 버린 상황 갈 때 우리가 함부로 꺾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가는, 이루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시행하시며 정의를 세우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